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프린트부를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부분은 성찬에 대한 부분이죠. 성찬에 대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이 성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 동행을 이렇게 설명하면 선뜻 그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돌파되지 못하는가 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또 동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아,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급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돼, 그렇게 믿으면 돼 라는 부분이 나에게 그렇게 작용할 것이 없어. 그건 나중에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쉽게 제가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게 된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게 제대로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뭐고 나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뭐고 천국 가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다다르니까 굳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을 분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죄를 짓는 것이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설명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찬을 하려면 그 성찬 빵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포도주로 했잖아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거 떡 내가 한 덩이 먹을 거 있잖아요. 성찬 뭐 한 덩이 먹고 한 잔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거를 먹어요. 또 자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와서 그냥 자기 걸 미리 먹고 배부려고 또 그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성찬을 하는 의미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식 먹고 나누는 걸로 순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그럴 것 같으면 야 너네 집에 가서 먹지 뭐 하려고 지금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빵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제 29절부터 34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현상까지 있었냐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해대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뒤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그게 이제 핵심으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거 믿으면 나는 구원받지 지옥 안 가지 이거 생각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지금 신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구원이 있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선 하나님 그냥 구원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랑인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그렇고 이제 현실의 문제에 돌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엄마가 맨날 새벽밥 해주고요. 그렇죠? 맨날 깨워주고 옷 입혀주고 옷 따려주고 교복 따려주고 막 한 그게 엄마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죠. 어릴 적에는. 예. 그와 똑같아요. 신앙이 어리고 신앙의 도에 초보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구원으로만 생각해서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내가 또 내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또 뭐 하면 되고 회개하면 또 그냥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교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로만 이론화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동행이 뭐 중요해? 지옥 안 간다는데 뭘. 그리고 당장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자식 학교 교육시켜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될 게 잔뜩이고 남편이 잘못 저질러 놓은 일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 현실의 문제에 온통 다 빠져버려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가질 생각이 없어요. 시간들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으로만 구원해주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그 사람이 좋아?
왜 그 남자가 좋아? 그러면 그 남자는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 하고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아직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사랑은 뭐예요? 왜 좋지?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 왜 좋아? 아빠가 왜 좋아? 그러면 엄마가 맨날 나 계란 반찬 해주잖아. 엄마가 맨날 나 뭐 좋은 거 선물 사주잖아. 엄마가 나 용돈 주잖아. 이러면 아직 어린 잘 모르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가 왜 좋아? 엄마 아빠니까 좋지. 그냥 좋은 거지 뭐 이유가 있어? 이거예요. 관계라는 건 어떤 조건과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향한 대가와 조건의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향한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뭐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적이고 조건적인 것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느낌과 사랑의 것을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아질 때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하고 했던 것들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잔소리를 한 거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는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제는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이유가 뭐야? 그냥 좋아 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는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구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옥 안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계약적이고 종교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 따로, 교회 나오는 거 따로, 예수님과의 관계 따로예요. 예. 삶에서의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형성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 동행과 예수님 사랑과 예수 동행은 자연스러운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모가 더 보고 싶고 부모와 통화하고 싶고 부모의 사랑에 자꾸 감사하고 싶은 이유가 그 부모의 사랑을 느껴질 때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이요. 예. 계산적이지 않아요. 뭐 엄마가 자전거 사주고 뭐 드레스 사주고 엄마가 용돈 많이 주고 그럴 때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냥 좋아. 어떤 때는 엄마가 등짝을 가서 때리고 어떤 때 뭐 했다고 엄마가 막 그래. 엄마 힘이 많이 빠졌네.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맞으면서도 뭐예요? 애처로운 거야. 옛날에는 어때요? 엄마가 젊을 때는 등짝 때릴 때 되게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70이 돼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때렸는데 안 아파. 오히려 더 슬퍼. 왜? 그게 주님, 그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 조금 좀 깨달아지시는 이 부분이, 이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잔을 주시면서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건 옛날에는 짐승 잡고 소 잡고 양 잡은 짐승의 피로 언약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관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죄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원수되고 죄인된 한 가족이었던 관계에서 원수되고 죄인된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 하는 거죠? 회복하시고 다시 관계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자녀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원수된 것을 다시, 죄인된 것을 다시 씻어서 자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화목하는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신 것이고, 그 해결을, 문제를 오신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사랑을 배신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건데, 왜 죽으신 것에 별 생각이 없어. 근본적인 관계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결론은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되었던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그 죄 가운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쉽게 생각하고 삶을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부분들을 다뤄주고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자를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 욕심을 따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한 거잖아. 이제는 그것을 내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죄 사한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의미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십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하십니구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내 사랑으로 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를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르지 않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로 족하던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삶은 그것으로 다 지나가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를 찾아봅니다.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제 걸로는 348쪽이네요. 디도서 2장 11절을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죽으심의 의미가 왜 죽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 욕심을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 그래서 원수 되고 죄인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에 회복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그 관계를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서로의 관계로 나아가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물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물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된 것,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심을 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뜻이라니까요. 이걸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표로 드렸다니까요.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생제물로요. 그래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한 거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스르지 말고 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지옥 안 가게 하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해 보여주시고 몸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이제 현실의 문제가 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가까워질 방법이 없어요. 굳이 예수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랑 씨름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그 부분으로. 그래서
이산가족 헤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났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맨날 만날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헤어졌다가 만났다고 생각해.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집 나갔던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가출을 했다가 영원한 마귀의 종로를 타며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유괴당했다가 다시 내가 찾아서 부모를 다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장은 냉랭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 냉랭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평생을 내가 고아한 줄 알고 나는 고아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고아한 줄 알고 평생을 혼자 살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부모가 있었던 거야. 근데 부모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부모는 평생 찾아다녔어. 나중에 부모가 살아계시고 난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시 만난 그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설명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이 냉랭해. 그러니까 이산가족 우리 그 방송 보면서 막 울었잖아요. 우리 그쵸?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또 못 만나. 또 만났는데 돌아가셨어.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네. 그 30년 기다리시다가 막 가슴이 점여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사실. 마귀에게 유괴당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지옥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만난 거예요. 이산가족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사실은요.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빼앗긴 우리를 그 목숨과 생명을 바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족구 가운데 부르셔서 한 가정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외의 상복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관계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혀 개념들이 없어요. 이 부분들. 남들 이산가족 헤어졌다 만나는 것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탕자가 돌아온 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영원히 지옥 갈 것에서 예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대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우리와 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죄의 사람인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과 원수되고 예수님과 관계 단절되었던 그 사랑을 배신했던 그 배신에 대한 그 죄의 목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이 그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 배신 때문에, 그 배신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잘못 저지른 그 욕심의 결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대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벼이 여겨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향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하고 일평생 나를 양육하고 키우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두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뭐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 부모만 다 하는 거지. 이러면 부모는 아주 속상하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죽을 그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같이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치로 죽으신, 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의 사람이 같이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심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몸 안에 지금 남은 육체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며 사는 것이 내가 육체로 남은 시간의 삶의 모습의 결과구나를 깨닫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의미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이제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때문에 구원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적인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좋은 것처럼. 그 사람이 좋을 때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맛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정과 욕심의 사람이 이제 다시 살지 않고 또 살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원수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내 정과 욕심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정과 욕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엄마가 일평생 애써갖고 다 키우고 시집 보내놔서 이제 엄마가 힘들어서 이제 90세가 다 돼가지고 병들어 누워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돈 좀 줘 이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것들을 다 물과 피와 살까지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주 우리는 또 그 십자가 앞에 저 십자가에 창 밑에 가지고 예수님 이번에 내 땅 좀 사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 하면서 배불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성찬의 예식이지만 실제의 의미는 내 삶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내 정과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또 그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뼈저리게 내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차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내가 길을 건너가는데 차가 신호 무시하고 오늘 차가 달려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를 밀치고 엄마가 그 차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다음에 횡단보도 건널 때 뭐 할 때 그때도 또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정신 차렸지. 엄마가 죽고 나를 살렸지. 이제 차조심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차조심만큼은 정말 평생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그 정욕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원수여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그걸 주님이 살리시고 그걸 회복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죄를 밥 먹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 사이한 사랑 전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전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느껴지셔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었는데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 사망이나 공고나 어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의미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가볍게 믿으면 구원이지 지옥 안 가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냥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의미를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욕심과 배불리려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내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 사는 이유가 누가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인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남은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목적. 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애절한 절구였으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다 하고 물까지 다 쏟아서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행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자꾸 구원만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단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은 시몬보다 이런 모자란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 시몬에서 이런 모자란 구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밥 한 끼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당장 내 인생에 당장 벌어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주는 것 같아. 그게요.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하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딱 닥달하면 구원이고 뭐고 뭐 없어. 생각 안 해.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뭔 믿음이야. 구원밖에 안 되는데 지켜봤자 10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가치를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아면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목숨과 피와 모든 걸 다 전부를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절대 그렇게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 심장, 내가 무언데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데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동행하며 예수님의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자연을 보며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냥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밖에 안 와. 그냥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랑이 느껴지고 아름다운 착착 빛나는 단풍을 보면서도 사랑을 느껴. 이제는요. 그런 게 맞죠. 들판에 황금물개를 보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쳐져지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의 유품을 보면서 자식이 그리워서 그럴 거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맨날 읽어주던 성경책. 누구 생각해요?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책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성경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보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이 차는 몇 분 안 되는 이 책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왜 감격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점여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을 고백이 왜 냉랭해지냐는 것이죠. 이거 크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해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인 걸 몰라. 사랑인 걸. 예수님이 죽으심이 사랑 때문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우리와 다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그 모든 우리가 실수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자유해라. 죄에서 자유해. 사망에서 자유해.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자유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 짊어지고 갈게. 근데 우리는 죄의 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사랑을 못 느껴. 그리고 무엇대로 살아요? 또 내 욕심의 욕망대로 또 똑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한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생각만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자꾸 그것만 대입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처럼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에 나타났습니다.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지 말라니까요. 구원 하다가 이게 구원이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하찮은 걸로만 생각하고 말아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배신하고 짐을 떠나고 하나님 옆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을 그거. 그때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우리의 죄 씻음과 긍휼과 자비와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요.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인지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그걸 그 앞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 거를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구원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걸로 난 방법이 없어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으로 못 깨달으니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랑으로 못 깨달으니까 사랑이 안 돼요. 남자들은 부모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이 좀 뻣뻣하죠, 그렇죠? 잘 안 되죠. 여자들은 쉽게 애교 있게 잘 하는데. 근데 이것도요, 제가 보기엔 그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의 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면 거기에 체면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실 80세 90세 된 노인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무슨 경상도 사나이라고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아직 사랑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 이 십자가를 맨날 보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맨날 수없이 기도하고 떠들면서도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고사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소리 나고 앉았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 산소 기껏고 죽고 가는 엄마한테 해서 엄마 왜 나 돈 안 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다른 뭔가 해줄 능력이 없어도 그냥 엄마고 아버지고 내 부모라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관계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걸 깨달으면요 끊임없이 내가 동행하려고 주님께 마음 드리려고 몸부림 앉힐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고백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접촉점이 없으니까 냉랭하게 뭐만 생각해요? 구원, 그냥 뭐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내가 혼자 믿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는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끝없이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다 끝나가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자신을 주셨어요? 뭐 했다고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죄 씻어 주신 거는 죄 씻음이 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죄 씻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죄 씻음 된 자들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면 절대 그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네. 기름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등만 준비한 거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내 마음에 뭐가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자가 진짜 믿는 자. 안 그러면 십자가 수천 번 여기 금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목걸이 하고 다녀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십자가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맨날 지고 다녀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나도 사랑해요. 날마다 시마다 주마다 사랑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고 깨끗해 하셔서 야 참 이쁘구나 이 녀석, 아이고 내 아들 내 자식, 아이고. 그 사랑 안에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사랑을 낱낱이 기록해 보여주시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그들도 그 무지몽매하고 그 냉랭한 돌덩이 같은 그들의 심령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숨과 생명과 피와 살과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유는 사랑을 좀 깨닫고 나와 사랑하자, 이 프로포즈라니까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프로포즈,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우리는 거기에 뭐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길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사랑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수되고 죄인되고 그랬던 상황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안 해요? 맨날 같이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동행이에요.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절로 되게 돼요. 절로 동행하고 싶어져요. 괜히 만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금방 헤어져도 집에 가서 또 핸드폰하고, 그죠? 자, 꿈에서도 막 나타나고, 그죠? 그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이번 주일 오전 이제 설교가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처럼 성찬을 천년만년한 그 의미가 없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대게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성찬에 참여해도, 뭘 하고 살아도, 주여 주여 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죽으시는지를 날마다 기념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오셨구나. 나를 사랑으로 프로포즈하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그 프로포즈를 좀 받아줘야지. 예.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 요 맛이 느껴지면요, 진짜 살맛나요. 진짜 살맛나요. 현실의 문제하고는 사랑에 빠지면 현실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치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남녀끼리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시는 원수가 되지 않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혼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동기가 뭐냐면, 신부로서 신랑만 목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신랑의 사랑을 알 때, 이 남자가,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러면 이제는 2다리, 3다리, 개똥이 다 처분하고 관계를 끊고 누구만? 예수님께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우리의 동행의 관계예요.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관계이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세상 이론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결론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속아서 가죠. 누가 진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 정말 나 어려울 때 1000만 원만 도와줘도 평생 고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태질하고, 네, 나랑 한번 싸워봅시다. 당신 살아있는 게 맞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혀 그 부분이 이산가족 상속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차에서 교통사고에서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정도 가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은 냉랭할까? 왜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응답만 생각날까? 예수님 자꾸 생각하고 동행하고, 길을 가든지 어떤 산책을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등산 가고 예수님과 함께 길들을 가고 싶지는 왜 않을까? 운전하며 드라이브하며 가면서도 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날까? 이게 100% 다 속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전혀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상가족 상봉한 그것만 보고도 눈물 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왜 내 심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의 표현들이 구구절절 나를 향한 프로포즈로 막 느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단풍에 울긋불긋한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꽃다발을 증정한 것 같고요. 이야, 참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있죠?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지. 나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안 밝아야 돼요? 연애하는 건 티가 나요.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해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근찰님 짓을 뭐 남편분 가셨지만 어떤 남자가 맨날 사랑합니다 꽃다발 맨날 갖다 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속으로는 좋을 거예요. 그러다 한 달 동안 오다가 안 와.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이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해 나가 당신을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기념하라, 잊지 마라. 얘들아, 내 사랑 잊지 마. 내 사랑 다시는 배신하지 마. 우리도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